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청중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포도를 따서 발로 으깨어 즙을 내어 가죽으로 된 부대에 담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기에 가죽 부대가 낡아서 굳어져 있는 것이라면 발효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여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실천하며 살아오는 그들의 모든 내용과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뜻과 의미까지 다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율법과 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구약의 전통 속에서 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금식의 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근심하며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은 다시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금식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금식을 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된 금식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하였지만 그런 금식도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란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리대금으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규례와 의식들은 모두 다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위하여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간나이기나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딸이 다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가장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자 청중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 관례라고 하는 회당장이 동원되지만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더욱 엄격하게 시체에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인도 시체에 접촉을 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려면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물에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믿음이나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나 간에 두 사건 다 예수님이 부정함을 잊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체에 접촉하심으로 부정함을 입는 것이며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과 저촉됨으로 자신이 그 부정함을 대신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병고침을 받았지만 결국 나이가 들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란 1차적으로 병고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고침을 받아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믿음으로 인한 참된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짊어지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